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제목을 엘리사의 열정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열정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패션, 가스 패션, 하나님의 열정.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열정은 그의 열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은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그냥 아이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 인격적 존재니까 있겠지만 그 이전에 성령님이 구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마음을 불어넣고 열정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그 시대에 일할 것을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도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자인 엘리사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전부 뭐냐? 하나님의 열정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이 열정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죠. 그 주님이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밤새도록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시고, 이 그 하나님의 열정을 오늘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엘리사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라 그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를 붙들어서 쓰셨는가를 너무 잘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까이 생각하시고 가까이 두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올 한 해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역사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엘리야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셨던 것에 갑절로 자신에게 역사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선지자들의 비밀이 바로 뭐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알았다 이 말이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제일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갑절은 장자에게 갑절을 상속하죠. 그러니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은 엘리야의 하던 사역을 장자와 같이 이어받으려는 뜻에서 나온 간구였단 말이죠.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 사명 때문에 장자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거니까 그런 사명 때문이었다. 어두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사명의 마음 때문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지금 구한 것이다. 시대가 여러분 어려울수록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장자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배나 더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배나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깨어있는 영혼들, 아름다운 영혼들이 필요한 거죠. 둘째로는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 위기의 시대였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선생이 그 해놓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승할 수가 절대 없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시대를 깨웠는데 그걸 계승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바알 신앙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를 않고 위로 궁중에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깊이 오염되어 있었어요. 지금 살리지 않으면 영혼이 다 병들어가고 골마가고 더욱 썩어가고 나라의 운명 또한 풍전등화이며
북쪽의 아시리아도 몇 차례 정복을 시도했고 그때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곤 하지만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이죠. 남쪽의 애굽도 도와주는 척하다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괴롭히고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기초를 닦아 놓았는데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한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산길을 내려올 때 젊은 아이들을 막 엘리사 선지자를 대머리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도 다 방랑하고 방황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이죠. 거역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들은 신령한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눈이 다 멀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악함을 우리는 눌리지는 말되 그러나 그 악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영적 현주소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죄를 짓고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죄가 아니다라는 사람 동조자들을 더 얻어가지고 합해가지고 의인을 공격하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은 스승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만으로는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엘리야처럼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더욱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자각이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스승보다 나아지겠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자신은 엘리야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각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건 분명한데 내가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모한 거다 말이죠. 네 번째로는 엘리사의 사역은 더욱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는 심판자로 어찌 보면 부름을 받았죠. 아합 시대에 그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막 죽이고 불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엘리사는 이제는 회복의 선지자, 선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부수는 것보다 건설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부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지만 건물 지어놓고 짓는 거는 더하다 이 말이죠. 심판하는 것보다 치유하는 일은 더 어렵죠. 그래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으로 혹은 무슨 의식이나 종교로 혹은 무슨 평범한 그런 깨달음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기복주의 신앙으로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냐.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냐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성은 발달해 있지만 영성은 죽어 있다. 그러니 무슨 사회를 변화시키겠냐 말이죠. 사회에서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을 막기도 급급해 가지고 방황하는 시대인데 그게 이성으로 가능하겠어요? 그게 이성으로 가능하겠냐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신령함이나 이적과 기사를 잘 모르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알고 있습니까? 신령한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시대는 날로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신령함을 영적인 걸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다 이 말이죠. 뉴욕 거리에 한
풍선 장사가 풍선을 팔고 있었으면 우리나라에도 옛날 많이 팔았죠. 빨간 풍선, 무슨 파란 풍선, 노랑 풍선, 하얀 풍선, 까만 풍선 매달려 있는데 한 흑인 소녀가 남의 집 접시를 닦으면서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호되게 구정을 들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기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한탄하며 길을 걷다가 풍선 장수를 만난 거죠. 그 많은 색깔 풍선 가운데 까만 풍선을 보니까 자기 신세처럼 보였어요. 가까이 가가지고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까만 풍선도 하늘로 날아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럼 색깔이 문제가 아니지. 수소만 불어넣으면 그게 뭐 하얗든지 까맣든지 다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단다. 그래서 아저씨가 수소를 푹푹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풍선을 딱 묶어 놓았을 때 둥실둥실 하늘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피부 색깔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구나. 부와 가난의 문제가 아니구나. 잘나고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수소였다 이 말이죠.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아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다 그렇지만 성령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극복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여러분 삶에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이렇게 불가능해요. 종교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려면 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엘리사는 그 핵심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교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아마 뭐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은 아는 것도 있지만은 주현절 그럼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교회력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절기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두 가지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 4주 동안 기다리는 대림절이 있잖아요. 기다려서 성탄절이 오는 거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그 사순절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3월 5일부터 그죠? 4월 19일까지 주일 빼고 그 40일 동안이 바로 그 사순절이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거다. 성탄절과 부활절 여기에 중요한 절기를 하나 더 말하라고 하면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교회 역사상의 3대 절기 할 수 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추수감사주일은 교회 역상의 절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핍박을 피해 가지고 신대륙 가서 그 청교도들이 1년 동안 농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기원이 됐지만 이게 교회력상의 절기는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 성령이 강림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대림절이나 사순절이나 뭐 준비하는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절이 지나면은 그 50일 동안이 실제로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50일 기다린다 해가지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다. 교회가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 시대가 열렸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에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스승님이 한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스승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 나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 일, 그 아들을 다시 살린 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대결하여 이긴 일, 큰 비를 내리게 해서 가뭄을 그치게 한 일. 오늘 본문에 보면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막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막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성령님의 역사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놀라운 성장을 일으켰잖아요. 교회마다 다 여기 붙여가지고 민족 복음화 뭐 세계 복음화 해가지고 막 외치고 말이, 기억이 저도 생생해요. 이게 다 누가 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는 사회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너무 갈급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밖에 없다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또 당시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엔터테인먼트가 앞서 있었어요. 교회 오면 게임도 하고 교회 오면 기타도 치는데 사회는 별로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앞서 있으니까 신기해하면서 교회로 몰려들었다. 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한 1세기가 되니까 역량이 쌓여가지고 드디어 폭발한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뭐 다 그런 일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이 땅에서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1년에 2번씩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월요일 주일날 밤부터 금요일날 새벽까지 그 심령 대부흥회 해가지고 계속 교회마다 부흥회 막 부흥의 불이 그렇게 성령을 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 난 교리를 다 이해하고 있다. 난 다 그거 알고 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심령에다가 타격을 주어가지고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그래야 여러분 그 니고데모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바리새인이고 다 율법 알고 있잖아요. 박사인데 그래도 거듭나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났다가 뭐 어떻게 다시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니고데모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도 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위로도 해주시는구나.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다 경험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 신앙생활 그 껍데기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도 성령님이 능히 극복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권능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성령님은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해주시고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은사를 주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성령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성령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죠? 삼위일체 교리죠. 삼위일체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잖아요. 그거 반대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 다 이단으로 다 됐습니다. 이단. 삼위일체 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별로 존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데 그걸 잘 못 느끼고 잘 못 깨닫고, 성령님 없이 여러분 혼자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이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본체만 체하고 완전히 뭐 손님이 왔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뭐 알았으면 뭐 라면을 끓여 먹든지 말든지 뭐 차도 대접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우리 집에 지원이가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와가지고 고양이가 집에 있는데 맨날 고양이를 존중히 여겨요. 우리가 아이고 이게 밥을 줬나, 아이고 물이 떨어지지 않았나, 아이고 춥지는 않을까. 또 지나가면 절대 안 지나가요. 머리 안 만지고 지나가고. 고양이도 그렇게 대접하는데 성령님은 본체만 체하고,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진짜 이게 성령님 참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하신다 그러고, 하여튼 천국 가면 여러분이 영원히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겠죠. 실체를.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거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한 번 더 불러야 되겠는데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손.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립시다. 너를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으며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산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절 참되신 참되신 사랑의 녹일 수 있사오니 어릴 수 있사오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마음을 크게 열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믿음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이유가 뭘까? 엘리사가 갑절 달라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 근데 기어이 갑절의 능력을 받고 갑절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가지고 그 열정적으로 그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사모함, 열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여러분이 가능한 것만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건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고, 베델에서도 여기 머무르라 하는데 또 따라가고, 여리고에서 여기 머무르라 그래도 요단까지 또 따라가고, 끝까지 딱 결심을 하고,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다. 이거 마치 뭐냐 하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신앙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귀신 쫓아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대답도 않고 그냥 그대로 길을 막 무시해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면 막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막 무시하면서 또 말을 해요. 그래도 여인은 또 예수님 막 따르면서 고쳐달라. 세 번째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와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선지자의 생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합니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생도들이 자기 스승 보고, 엘리사 보고 그냥 여기 있으세요, 더 이상 따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생도들은 뭐냐 하면 멀리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구경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 엘리사의 생도들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신학생들 아니에요? 목회 훈련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따라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진리를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그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진리의 길은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건 좁은 길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수결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옳게 깨달은 것은 꼭 밀고 나가야 된다. 구경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요단을 이제 건너잖아요. 요단을 건너면 그게 이제 유대 본토에서 이제 다른 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러 번 머물러라 한 것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테스트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축복의 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감이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또 일을 하려는 자가 자기의 부족도 알게 됩니다. 또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가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내가 부족하다,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난 뭐 괜찮다, 뭐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세요.
아 나는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난 이거는 뭐 어쩌고 뭐 나는 이거는 뭐 여기까지고 그 여러분이 왜 제한을 합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제한하느냐 이 말이죠. 제한의 벽을 깨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제한하고 있는 그 벽을 깨뜨리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 게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 이거죠. 너무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적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은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작은 문제인데도 하나님보다 크게 보면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큰 문제라도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해결이 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왜 병이 낫지 않을까? 요거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 일반화시키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치유는 안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뭐 심지어 암이라고 해도 그 병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 병에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해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제한했던 거 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그거 입술에 그게 다 여러분 삶에 우리에게 얽혀 있는 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다 얽힌 것들을 다 풀어야 합니다. 다 깨트려야 합니다. 제안했던 거, 말로 했던 거. 그리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얼마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열정, 하나님의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갑절의 권능을 받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열정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열정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응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응답하는 교회는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인본주의에 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 그러면은 막 내가 막 그냥 막 그렇지 열심히 내야지 쥐어짜 가지고 열정을 일으켜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열정 자체도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면은 없는 열정도 막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 여러분의 열정을 막 짜내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는 누가 성공했냐 그러면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 이 세상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열정 없는 사람 아무 일도 못한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열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모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진짜를 위한 열정을 주시고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열정은 세상이 주는 열정과 다릅니다. 그 열매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복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열정은요 부작용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아야 된다. 느껴보아야.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느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귀한데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 부족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갑절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뭔가 일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받아서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복음 전하기 힘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엘리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귀한 일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죠. 열정이 없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열정이 많든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마음이 불타올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든지, 요 세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더욱 열정적으로 여러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시간을 지내면서 목표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24시간을 늘 성령님을 구합니다. 매사에. 요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 일주일 내내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혼자 분투하고 애쓰고 그러다가 아이고 주일이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도 부어지고 능력도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본주의적인 믿음 따라가지 말고, 요즘 교회가 어떤지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그거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합시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더욱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분이시죠. 물건이 아니죠. 에너지가 아니죠. 어떤 힘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인격적이시다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도 하고 이렇게 존중해 드리고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구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더욱 모셔드리고 더욱 존중히 여기고 더욱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렇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내 자아가 앞장서서 내 힘으로만 살고 내 지식으로만 살고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예수 믿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존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일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 쓰임받기를 축복하며 복을 받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